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오늘 이야기는 저는 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그것보다는 더 공동체의 규율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낮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교가 그렇게 우수한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래도 제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제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믿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쁘다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외식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건 막 물 위를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지금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사실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 규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도계파가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숫자가 많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1조를 함으로써 우리는 바리새인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도 있을 거고 사두개파의 서기관들도 있을 텐데 그 서기관이라는 거는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그 전에 기록했는 걸 꺼내 와서 이야기하고 뭐 전도의 서기하고 비슷한 거죠. 기록한 거. 그런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이 여기서 뭔데? 지금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전도가 막 합니다. 2인 1조로 해서 6개의 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이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달려 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급하니까 침상째로 둘러매고 와가지고 길 옆에 놔두고 예수님 지나가면서 손만 대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 어디 가실 겁니까? 이쪽으로 이 동네 갈 겁니까? 그 동네 시장에 갖다 쫙 갖다 깔아놓고 손 대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두개인들이 제일 싫어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야, 그 사람들이 너보다 또 똑똑하던데 이러면은 바리새인들은 못 견디죠. 어떤 놈이 그런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오는데 그 멀리서 내려온 거죠. 사람들 조사단이 내려온 거죠. 조사단이 내려와서 이제 딱 보니까 몇 조사단이 몇이죠. 몇 명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어디로 실제로는 이제
그 동쪽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게네사렛으로 왔는데 게네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이 전부 다 그 갈릴리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지금 그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사람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 같이 모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 정확하게 뭐 어딜 간지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 가는 대로 가면 예수가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뭐 우리도 밥 먹을 때 다 손 씻고 먹잖아요. 뭐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안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한국 사람이 손 제일 적게 씻는다고. 그 다른 어디는 뭐 하루에 평균 6번 씻는다 이런데 요즘은 우리 6번 씻습니다. 제가 이래 대충 생각해 보면 세끼 식사는 꼭 밥 먹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손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이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씻어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율법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율법 말고 뭐 그렇다 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뭐 재수 없다든가 이런 건 재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안 됩니다. 딱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만 이렇게 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는 무조건 씻어야 되고 남의 집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되고 그 기도하기 전에 손발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보다가 무슬림에게서 더 많이 봅니다. 무슬림은 인구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대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무슬림의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거의 이제 성경대로 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먼저 이단이고 나중에 이제 무슬림이 이단으로 생겼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무슬림이 훨씬 더 가까워요. 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단 중에서도 아주 괴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무슬림은 기독교가 생기고 한 600년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고 한 600년 있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합리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정신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유대 그것도 고려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영향력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의 중 하나로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교는 아주 대적인데 뭐 종교적으로가 대적이라기보다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만 보면 그냥 불부들부들 떨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코란에도 우리를 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슬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600년쯤 그러니까 무슬림이 탄생하기 직전까지는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그래서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교를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엄청 무역 같은 것에 차별을 두는 바람에 그걸 단결하게 만들었고 통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무슬림이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생각이 안 나면 유대교와 무슬림이 이 성경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해요. 3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뭐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손을 물이 많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안 씻으면 못 먹도록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 가로쳐 놓은 거는 나중에 이 성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집어넣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세세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리새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전통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없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모세 율법은 사실 그 유목민으로서 살 때에 적합하지 이 정착해 가지고는 살기가 적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손 씻고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한 그 장로의 전통 중에서 중요한 전통이었던 거죠. 사절 또 시장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게 물을 뿌리는 거는 원래 씻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고 그를 낭비가 안 되니까 바꾼 겁니다. 이게 규례를 바꾼 거예요. 이게 그냥 뿌리면 된다. 우리가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그 우리 어른들 돌아가실 때도 그 장례식을 보면 우리 마티 형이 그 손을 씻는다는 게 그냥 서줄때 갖다 주면 손만 이래 손가락만 이래 두 마디도 안 들어가게 이래 담궜다가 수건 갖다 주면 수건 가지고 닦는 척하고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그럼 유교하고 뭐 기독교하고 비슷하지 않나? 비슷합니다. 그게 모양이 거의 성경에서 나왔지 않았나? 우리 성경 모를 때는 유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 뿌리와 그 루트를 보면은 그게 그쪽으로 올라오면서 모양이 바뀌어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제대로 씻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양과 형식만 따라온 거죠. 진짜로 씻어야 되는 건 당연히 씻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 묵상하자 이러면은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 묵상하자는데. 근데 매일매일 하자 이러면 그것도 좋죠. 이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만 안 하면 괜찮은데 자꾸 하는 사람 보고 고집이 세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 종교심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뿌리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이 잔과 주발과 녹그릇 이것도 이거를 안 씻고 그냥 놔뒀다가 컵을 다시 쓰게 되면은 그 먹었던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꼭 썩기 전에 먹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죠. 우리가 녹그릇을 어렸을 때 제사 지내기 전에는 쭉 그 어머니 형수들이 모여가지고 녹그릇을 그 재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닦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양은이 딱 나오니까 그걸 주고 전부 양은 바꿔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 그릇이 녹만 조금 쓰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그 규례가 장로의 규례로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좀 편하게 사는 여자들은 어떠냐면 그거 그냥 놔둡니다. 놔뒀다가 1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제사 때만 한 번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집 여자 참 팔자 좋다. 뭐 제사가 맞나. 뭐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제 잘한다 소리 들으면 숱한 고생을 하는 거죠. 못한다 소리 들으면 괜찮은데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엄청 그 장로의 전통이 힘들게 만드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근데 뭐 일부러 저기 더럽게 해가지고 먹는 건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일부러 뭐 이렇게 씻는 척하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왜 안 지키냐? 그게 신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부정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가 먹는 지 떡인데 네가 왜 남이 손 안 씻음 가지고 얘기하냐. 자기가 먹으려면 자기가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반유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은 입 다물고 이 귀신 쫓아내는 것,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다 알아가지고 떼거리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1년 전, 1년 전 6월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하면서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는 뭐 바리새인들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이제 말로 대결을 하는데 예수님이 6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율법이면 장로의 전통보다는 율법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사야 글, 그 물론 모세 오경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인정한다. 바리새인들이 특히 인정하죠.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 이사야서는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따라서 적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은 이게 29장에 있는 말인데 이거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직접 쓴 거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했는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믿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한 게 아니다. 절대로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한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7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나가면 살려줍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북한이 처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중국이 무역을 끊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니고 일본 놈이 뭐 죽이려고 내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글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들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정한 시간에 안식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성경 꺼내 가져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뭐라 하는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입만 가지고 야,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러면서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로 말하면 한 500년 훨씬 전에 500년 훨씬 전이죠. 한 900년쯤 될 정도의 500년 조금 넘네요. 이사야가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500년 전 이야기가 성경 이사야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그냥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이 나를 말한 것이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은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
주일날 꼭 나와야 되는데 9시에 나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인 만드는, 이 교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어렵지도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줄 때마다 내가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내가 잘난 척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이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무거운 짐을 지켜버리니까 그거는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벌써 5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했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이 말은 종교 생활을 잘하되 이런 말이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 능력이 없다. 평소에도 항상 마음이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없는 게 없는데 늘 인상 쓰면서 급하게 뛰어다니면서 엽는질 하면서 미워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다니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이러면 네 어제 나왔나? 뭐 그러고 네 그거 했나?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아주 열심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이런 뜻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다는 것은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경배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뭐 기도원에 갔다 이러면 기도원에 가서 뭐 했나? 성경 뭐 읽었나? 안 읽었는데 그럼 그거는 절에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 절에서 암자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나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는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벌써 이사야 시대 때 한 거예요. 2500년 전에 한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백성이 입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그 전에 500년 전에 얘기잖아. 우리는 그거 아니다.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 그거 다 지켜야 돼. 하나님, 예수님은 그거를 외식쟁이라고 하면서 가식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냥 대질만 하고 치우지만 나중에 막 야단칩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막 바리새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죠.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지 말고 이래야 돼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도에 회비 내는 것만 계속 따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힘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겠지만 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네가 잘하고 있다. 언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할 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평상시에 참 그런데
네가 성질 나는데도 안 참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안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아무리 못한 짓을 해도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네 그런 줄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성경을 읽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심지어는 잘못 읽으면 목사님 설교 듣고 앞으로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뭘 열심히 하는데 가서 오늘 마누라 발 씻겨줘야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해보세요. 욕만 먹습니다. 미쳤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쓴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딴 사람한테 얘기해야 속이 시원한데 성경을 읽고 나면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면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키게 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려니까 그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 하니까 묵상 시간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는데 아니 전 묵상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거 바꾸면 돼요. 세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꾸면 되는데 그거 바꾸는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전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우선적인 것은 계명을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세상 전통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방법은 오직 말씀 제1로 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종교 생활도 잘하고 이러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제1로 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랬을 때 둘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있는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는 교인일수록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절 읽어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가보면 존속 살인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대부분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공경을 받기는커녕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같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뭐 어디 있기는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 제일로 하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다만 성경 때문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인정받으면 이 세대에서 효자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 못하는 불효자입니다. 라고 입만 떼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러면 불효자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원래 잘 안 믿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그 중에 제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 이래 하면 잘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와서 괜찮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힘을 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왔는데도 모른 척하고 누구요 이러고 뭐 있어도 없는 척하고 자꾸 딴 사람 부르고 이러면 아버지가 화나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것보다가 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잘 살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죄인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고 자꾸 찾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우리를 하나님 뜻을 알면 안 됩니다. 또 알면 안 되게 돼 있고 그건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로 했기 때문에 비밀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 쳐들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내놔야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장로의 유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부모가 남겨놓은 그 재산이라든가 또 자기가 벌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 교회에다가 바치면은 그럼 그 재산의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농사는 그대로 짓지만 돈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에게 그만이라 이 말은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된다 그만이라는 거예요. 공경을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거는 그걸 딴 사람에게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내면 다시 그걸 찾아옵니다. 그런 제도를 누가 만들면 장로고 유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못해줘 이 말이죠. 부모에게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가 없어. 의무 해제가 된 거. 그래서 그게 가장 본인한테 유익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꼭 그 재산을 가지고 싶으면 고르반 해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돈을 도로 찾아가라. 그 땅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주 못된 그 가르침.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외식이라는 말은 오늘은 안 쓰지만 결국은 제자들에게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절대로 닮아가지 마라. 그거는 버섯과 곰팡이와 같아서 그냥 퍼진다.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처음 바리새인들하고 처음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라서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 막 싸우는 거죠. 그게 맞냐 이러면서 하는데 너희들이 정한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걸 자꾸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저 뒤에 가버리고 원래 의도는 없고 너희들이 본만 가지고 사는데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민 사상으로 아직도 가득 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다 망하고 솔로몬 성전도 없어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고 앉아가지고 헤롯 성전 짓는 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뒤로 제껴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천국의 문을 앞에 딱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니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3월달에도 3월달 이달 말까지인가요? 하여튼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3월달 끝날 때까지 누가복음 할 때까지 바리새인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찾으시기 바랍니다. 6절 끝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예수님. 남들은 다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를 때 예수님은 몇 사람만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이제 우리는 죽는 거 걱정 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세상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